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육체 일들을 버려야 하나? 지난 한 주간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셨습니까?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가지고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과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성령이 구분이 되십니까?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성령은 주체가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보내신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사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해 주심으로 여러분으로 회개케 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는 비결을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입니다. 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주님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영을 낳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이것은 마치 뱃속 양수 안에 있던 태아가 엄마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 탄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아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숨을 쉬는 기도와 젖을 빠는 말씀 묵상과 배변하는 죄 자백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다면 숨을 쉬는 기도와 젖을 빠는 말씀 묵상과 배변하는 죄 자백을 시작으로 성령의 9가지 은사와 성령의 9가지 열매들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조금씩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계십니까?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분들은 태신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직 탄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호흡을 못해요. 그리고 젖을 빨지를 못하고 배변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뭡니까?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일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평강도가 예수님을 인정했더니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것처럼 구원은 받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뭐예요? 거듭난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듭나야지만이 뱃속에 있던 태아가 탄생한 후부터 젖을 빨고 배변을 하고 숨을 쉬는 것과 같이 바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죄를 자백하는 건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평생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은 말씀 묵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말씀 묵상과 기도와 죄 자백을 하고 있는가? 이게 없다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났어도 이제 뭐예요? 거듭남을 잃어버린 분들이란 말이에요. 첫사랑 다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거듭나가지고는 말씀 묵상, 기도, 순종 훈련하면서 죄 자백도 했었는데 다 이게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죄 자백도 안 하는 분들, 이거 첫사랑 잃어버린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회개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첫사랑 다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는 이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등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다 같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아멘. 이런 성령의 나타남 중에 한 가지라도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와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라도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이와 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표적 중에 한 가지라도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제가 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거듭남을 영의 구원으로 알지 못하고 영과 혼의 구원으로 압니다. 그래서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을 필요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도 받은 줄로 알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던 성령과, 그래서 제자들이 거듭난 것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50일 후인 오순절에 제자들이 받은 성령 세례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이 주일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그 순간에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오순절에 임할 성령 세례를 예표한 거라고 합니다. 아니, 이 장면이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인 숨을 불어넣으셔서 아담을 살아있는 혼으로, 즉 영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혼으로 만든 것과 같다는 것을 모릅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 죽었기에 사람은 영을 가지지 못한 채 몸 안에 사는 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나 거듭난 것이고, 그 상태에서는 죽임의 위협을 감당하지 못하기에 물고기 잡으러 떠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40일 동안 자신을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셨고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 세례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거듭나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으며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혼의 구원을 받은 성도가 혼의 구원을 받아 새 마음인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이 되었는데 육체 일들을 행합니까? 그것도 습관적으로요. 육체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것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다 같이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다 같이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5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아멘. 육체 일들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즉 상속받지 못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입니까?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성도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니, 성도들 중에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간음하거나 여성 노릇을 하거나 동성애를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술 취하거나 남을 중상하거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성도가 하나도 없습니까?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을 하는 성도가 하나도 없습니까? 이러한 육체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즉 상속받지 못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이런 육체 일들을 행함으로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제일 억울할 것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이런 육체 일들을 행함으로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덜 억울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 일들을 행하면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상속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재림하시는 주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육체 일들을 버려야 합니다. 육체 일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절대로 재림하시는 주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육체 일들을 다 버리지 않으므로 절대로 재림하시는 주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즉 셋째 하늘인 낙원에도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 우편강도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더니 주님으로부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구원과 영생을 얻었는데,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성도가 육체 일들을 행한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겠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즉 셋째 하늘인 낙원에 들어갈 성도와 재림하시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을 성도로 나뉘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도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자신이 선택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성도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성도는 누구나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즉 셋째 하늘인 낙원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행해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이나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분들 중에서도 육체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아니, 다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요, 분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시기 질투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천국으로 해석한다면 천국 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뭐예요? 다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낙원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다 대속했기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낙원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육체 일들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요? 육체 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가는 이 낙원에 들어갈 분들은 이거 관심 없단 말이에요. 육체 일들을 끊으려고 노력도 안 해요. 시기 질투, 분냄 이런 것들을 버릴 생각도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안 버려도 낙원은 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걸 버리지 않으면 뭐예요?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두 종류의 신자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뭐예요? 육체 일들을 다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육체 일들을 다 제거해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후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성도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성도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갑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할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이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아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생명을 얻지 못하기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입니까? 성령 회방, 성령 거역, 성령 모독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리어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사망에 이르는 죄인 성령 해방, 성령 거역, 성령 모독죄는 아무나 짓는 죄가 아니라 양심의 화인을 맞아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짓는 죄입니다. 이런 죄만 짓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즉 셋째 하늘인 낙원에는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즉 셋째 하늘인 낙원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재림하시는 주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아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후자라면 반드시 육체 일들을 버려야 합니다. 문제는 육체 일들을 버리는 일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불법인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에 천년왕국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육체 일들을 버릴 수 있습니까? 먼저는 육체 일들을 버리지 못하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는 갈 수 있지만 재림하시는 주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육체 일들을 버리려는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재림하시는 주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을 전혀 모르고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아는 성도가 왜 육체 일들을 버리려는 노력을 하겠습니까? 안 해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는 다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재림하시는 주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년왕국은 육체 일들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성장을 해야 비로소 육체 일들을 버리려고 노력하고 이 노력을 통해 자기 마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이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율법의 강화인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노력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노력을 통해 자기 마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구하여 받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율법의 강화인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알았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구하여 받는 것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가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주님께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구하여 받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주님께 배워서 안 것이기에 여러분도 제게 배우시면 그대로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아멘.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구하여 받는 것은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육체 일들을 버리려는 노력을 하거나 산상수훈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거나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하면 됩니다. 쉽죠? 그래야 결국에는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의 필요성을 알기에 구하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재림하시는 주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간절하게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첫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며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의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육체의 일들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육체의 일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의 목적이 바뀌었잖아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육체의 일들을 행해도 다 은혜로 믿음으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천년왕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육체의 일을 버려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걸 못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 내 마음이 할례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구나. 이게 바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이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필요성을 아는 사람이 성령 세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지각이 없으면 목사님은 왜 이렇게 자꾸 성령 세례를 얘기해? 아니 성령 세례 안 받아도 다 천국 가는데 나 거듭나서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는데 이거면 됐지. 무슨 또 마음의 할례야. 무슨 또 새 언약이야. 이러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 이런 분들 죽은 다음에 다 천국은 간단 말이에요. 휴거는 안 됩니다. 왜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육체 일들을 지금 다 행하고 있는데요. 시기, 질투, 분내, 판단, 정죄 이런 죄를 다 행하고 있는데요. 술 취하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술을 드신단 말이에요. 담배를 핀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육체를 끊지를 못했는데요.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마귀가 교회들을 통해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의 필요성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도 모르고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도 모르고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도 모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도 모르고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도 모르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내주합일,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 몰라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알고 있는 걸 뭐예요? 죄사함을 없당 구원 영생 거듭난 정도만 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이것만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너희를 밥으로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3년밖에 안 된, 거듭난 지 3년밖에 안 된 교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마땅히 너희가 3년이 됐으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밥 먹을 실력이 안 돼서 내가 젖으로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나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성장을 해야지 뭐예요? 단단한 걸 먹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고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셨구나. 주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결국 새 언약이구나.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구나. 이런 것들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죽을 때까지 이걸 몰라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목적 물어보면 알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왜 죽으신 것 같아요? 죄사함을 없당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이죠. 요 정도를 고백한단 말이에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죠. 이것도 별로 없어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주시려고 죽으셨죠. 이것도 없어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전인 구원, 내주합일의 구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왜 죽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고백이 다 다르더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라고 하니까 안 되니까 매일 죽노라 하는 거잖아요. 왜?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항상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문득 내가 먼저 나와요. 근데 이게 지각이 되니까 뭐예요? 매일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수준이란 말이요. 여러분들이 이 수준까지 와야지 휴거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이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냔 말이요. 여러분 춤을 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 지금 어떤 성도가 육체 일들을 버리려는 노력을 하거나 산상수훈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거나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합니까? 안 해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는, 즉 셋째 하늘인 낙원에는 넉넉히 들어갈 텐데요.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천국문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인 것을 다 아시지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문을 다 막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금의 목자들입니다. 천년왕국을 안 가리킨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 천국은 얘기를 해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라. 이건 안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갈 준비만 했죠. 이거는 적당하게 신앙생활해도 미시건해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아니 우평 강도도 들어갔는데요. 그럼 거듭난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만 인정했더니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은 누구나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뭐요? 이걸 안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걸 가르치는데 미지근할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육체일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데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뭐요? 천년왕국 들어가기 위해서 육체일들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왜 안 돼요? 네 마음으로 해서 안 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네 마음으로 육체일들을 끊을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할래. 그래서 주님이 들려주는 거예요. 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일들을 끊을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더해 이단의 목자들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자기보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제가 주의 종으로 목회를 하는 목적은 여러분으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 즉 셋째 하늘인 낙원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목적을 가졌다면 매주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할 축복과 위로의 말씀만을 준비해서 선포했을 것입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 목회를 하는 목적은 여러분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아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 일들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고 산상수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알고 구하여 얻게 되고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온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알고 구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성장한다면 여러분은 넉넉히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매일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함으로 육체 일들을 버리고 산상수훈을 지키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매일 이제 육체일들을 벌여나간단 말이에요. 하루 동안에 육체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육체가 먼저 나와가지고 발동을 해가지고 나오는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여기에 생각까지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까지.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이 일까지 해야지 육체의 일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산상순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만 해봐요. 무슨 딴 일 할 게 있냔 말이에요. 이것만 하느라고 여러분은 주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더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여러분이 이 노력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보배로운 믿음의 기초 위에 7가지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하는 이 집만 짓느라고 하루 동안 노력한다고 해봐요. 아니 어떻게 뒤를 돌아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천년왕국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어찌하든 여러분을 뒤돌아보게 만드는데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뒤를 돌아볼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주님이 어느 순간에 오셔도 여러분은 첫열매로 휴거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재림하시는 주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아 천년왕국에 넉넉히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왜 여러분들이 육체의 일을 버려야 하는지 알았다면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는 육체의 모든 일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는 우리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